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9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며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주연하니 가정에서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구 본중 성도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고요. 마찬가지로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주연하니 가정에서 1,000번째 헌금, 최대창구 본중 성도님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아버지 고백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언제나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주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담긴 우리의 예배에 담긴 그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마음 담아 귀한 기도 제목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도 저희는 함께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드렸었습니다. 어제 하루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를 보내셨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축복드리며 도전을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제까지 함께 묵상하였던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은 소묵시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될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사야서의 네 번째 분류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말씀이며 36장과 39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겪은 아시리아의 예루살렘 침공과 포위 및 그 여파로 인한 공황 상태의 그 전에 큰 위기를 앞둔 이스라엘의 모습과 남유다의 어리석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28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전에 잠시 또 이전의 세 분류의 이사야서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및 사회에 만연한 불의에 대한 지적과 심판 선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은 이른바 열국 심판 신탁에 관한 말씀의 모음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제까지 묵상하였던 소묵시록 24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또 온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락으로 분류되는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특히 에브라임과 기름진 골짜기 즉 북이스라엘과 그 수도 사마리아를 향한 메시지를 담으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처음부터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 말씀의 부분이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술 취한 자들이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는 그들의 머리에 지금 교만한 면류관이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은 북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교만의 면류관, 자신들의 면류관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면 우쭐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쭐하다 보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상황들을 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결국 교만이라는 그 악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결국 자신들의 닥친 위험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황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딱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정체성,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그 교만함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신에게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빠져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손짓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으며 삐딱하게 서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짓할 것이고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해야지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즉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직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걸음을 굳세게 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과 같이 술 취한 자들처럼 이리저리 치우쳐지며 살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또한 선지자들의 모습은 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냥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독주를 마시면서까지 취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선포에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반응입니다. 이사야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우리를 무슨 애 취급하느냐? 우리도 알 것 다 알고 할 것 다 하는데 어찌해서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느냐? 참 기가 막힌다. 라고 이사야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이들이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사모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의 모습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국가가 강하냐, 저 국가가 강하냐, 이 나라에 붙어야 하냐, 저 나라에 붙어야 하냐, 나를 고민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존재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자신의 눈길을 돌리고 구원의 손길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들에게 반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 또한 실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딱 이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딱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의 잣대가 더욱더 철저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로 가득한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만 없으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자신들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자신들에게 자녀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죄를 없애셔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술 취한 듯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세상에도 기웃대고 하나님께도 기웃대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보시고만 있으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으십니까? 혹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면서 여전히 죄에 대해서도 관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반드시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여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떨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하루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되돌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날과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 땅에 올 것임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날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또한 있어야만 합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저희 성도님들에게 면류관 되어 주실 수 있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학벌이나 재능도, 나의 명예나 권력도 결코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그것 또한 우리에게 절대 면류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학벌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 또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면류관이 될 수 없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비틀거리며 자신들에게 취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올곧은 대로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권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면류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혹 그것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나 혹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 다른 무엇인가가 아닌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철저하게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그 날에 씌워주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날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면류관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